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이 하는 행동을 보고 있으면 일본의 사상에는 도덕과 윤리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한국과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라 우리 입장에서 일본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일본의 사상의 중심에 있는지를 살펴보면 일본의 모든 행동이 바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본은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정말 황당한 거짓말도 서슴지 않아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멀지 않은 과거인 근현대 일본이 했던 행동들을 살펴보면 도덕과 윤리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수많은 전쟁을 일으켰고 이들 전쟁은 모두 선전포고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입에 담기도 힘든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역사를 왜곡하고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가해자가 돼버리는 이상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의 서점에는 혐한 서적만 모아놓은 코너가 존재하고 일본 전국에서는 혐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 정부는 한국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전단팀을 만들겠다는 황당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본에 존재하는 소수의 양심들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억압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에 도덕과 윤리가 존재한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일본의 본질적인 사상에는 손자병법이 있습니다. 손자병법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방법을 설명한 병법서입니다. 손자병법은 중국에서 8세기쯤 일본에 전래됐습니다. 그런데 중국보다 일본에서 더 꽃을 피운 것은 아닌가 할 정도로 일본 사상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무사시대가 700년이나 지속된 일본으로서는 싸우는 법을 우선 배워야 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 정계와 재계 인사들은 손자병법에 관한 책을 반드시 곁에 두고 있을 정도고 서점의 베스트셀러에는 거의 항상 손자병법에 관한 책이 들어있을 정도입니다. 일본의 중심 사상이 손자병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일본의 행동을 바라보면 모든 비밀이 풀리게 됩니다. 일본은 상대를 대하기 전에 그 대상을 철저하게 연구합니다. 일본은 한반도 침략 전에 철저하게 조선에 대해 연구했고 준비했습니다. 심지어는 침략 전부터 한반도의 토지 측량을 진행했을 정도입니다. 일본 육군 참모본부는 한반도와 요동반도의 군사용 지형도를 제작하기 위해 1894년 임시측도부를 조직했습니다. 1895년 측량수 183명, 운송부와 마부 46명을 포함한 총 229명이 한반도에 들어왔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게 됐고 동시에 군사적 이익과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선반도의 측량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1904년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2차 임시측도부를 한반도에 파견했습니다. 2차 임시측도부는 1차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밀 측정이 가능한 측량기구를 동원했고 종전과 달리 한국 주차군 병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공공연하게 작업했습니다. 이런 일본은 항상 상대방에 대해 철저하게 파악한 후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한반도는 조선시대부터 성리학을 국교로 한 평화주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병력은 상대적으로 약체화됐고 병학에 대한 연구가 거의 무시되다시피 했습니다. 역대 조선 왕조가 정권에 위협을 주는 무력 세력들의 신장을 막기 위한 명분으로 주자학 위에의 교리를 이단시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병학의 잔인성을 막는 이상주의적 사상이 결여되어 있었다면 조선은 반대로 이상주의적 사상인 주자학만이 존재하고 현실주의적인 사상이 결여된 나라였던 것입니다. 일본에서 서양의 기독교나 한국의 유교와 같은 역할을 한 사상은 불교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사들이 정권을 잡은 후부터는 일본을 통치하던 장군들이 불교를 종교로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전국시대 오다 노부나가는 불교를 탄압했고 메이지 시대 이후는 황국 사상이 등장하면서 절과 불상을 파괴하는 패불회석 운동으로 인해 불교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들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도 일본에서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서양과 아시아의 대표 종교라고 할 수 있는 불교와 기독교가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메이지 정권은 국민들을 통일시키기 위해 토속 신앙의 불교와 황국 사상 등을 섞어 국가신도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국가신도는 메이지라는 특수한 시대에 만들어져서 병법의 침략주의를 견제하는 이상주의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침략주의를 조장하는 성격이 돼버렸습니다. 어쩌면 애초에 이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인들의 삶에서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결혼식은 서양식 교회에서 하고 삶을 마무리하는 장례는 불교식으로 하는 기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중심 사상에는 손자병법과 함께 거짓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 라는 말은 일본 정치 사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 사상의 중심에는 창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일본 최초 역사서인 일본서기에 따르면 수사노오는 난폭했기 때문에 하늘의 나라 타카마가하라에서 추방당해 신라에 내려와 살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노오가 내려온 곳은 강원도 춘천에 있는 우두산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일제는 춘천의 우두산에 수사노오를 제신으로 모신 신사를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제는 그들의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수사노오를 한국 신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신이 일본 신의 동생이었다는 이야기는 한국인을 일본에 동화시키기 위해서 안성맞춤이었던 것입니다. 일제는 수사노오가 신라가 아닌 일본에 내려왔고 조선의 황실에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는 내용을 1944년 보통학교 6학년 초등국사에 실었습니다. 조선총독부도 한민족은 수사노오의 후손이라며 일제에 의한 조선병합은 합당하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민간 학자들은 당군이 실은 수사노오였다는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을 위해서 열심히 거짓 역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일제는 서양을 이기기 위한 픽션도 만들어냈고 이것은 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일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일본 혼슈 북단에 위치한 아오모리현의 신고오무라에 있다는 말까지 만들어졌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자는 예수가 아니라 그의 남동생 이수키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는 일본으로 도피해 106세의 나이로 죽었고 아오모리에 묻혔다는 내용입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예수의 무덤이라는 곳은 아직까지도 존재합니다. 이곳은 관광 명소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예수가 일본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처음 1935년에 이바라키현 키타 이바라기시에 위치한 고우소코 대신궁 안에서 발견된 타케우치 고문서에 쓰여 있습니다. 고문서에는 예수의 무덤이 아오모리에서 발견될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36년에는 일본어로 쓰인 예수의 유서까지 발견됐습니다. 일본에서 만들어진 가짜 이야기들은 대부분 정치적 목적 아래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현재에도 한일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가짜 이야기들을 생산해내고 있고 그 이야기들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은 호사카 유지 교수의 일본 뒤집기에 수록된 내용의 일부분을 기본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일본이 어떤 가짜 이야기를 만들어낼지 우리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